2005년 세계 행복 보고서 World Happiness Report에는 사회적 지원, 소득, 건강, 자유, 관대함, 부패, 부재라는 6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39개국의 행복 순위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1위를 차지한 나라는 핀란드였고, 그 다음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순서가 있었는데요. 사실 핀란드는 8년 연속으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는 이 타이틀을 획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우리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핀란드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8년째 지금 1등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발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핀란드를 방문했던 한 기자는 핀란드가 정말 이른지, 나라 자체는 행복지수가 높다고 연구 결과는 나왔지만 정말 어떤지 한번 조사하기 위해 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무려 20% 이상은 아직도 우울증을 겪고 있고, 실제로 마트나 가게를 방문하면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보면 통계와 조금 다른 답변을 듣게 되었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삶의 비결, The Secret to a Joyful Life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즐거운 삶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와 다르죠. 처음 소개해드린 연구 결과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에게 와라, 우리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내가 즐거움을, 내가 기쁨을, 내가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에스라 6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을 경험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중간 부분입니다.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고, 22절 앞부분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 기쁨을 경험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라 6장 22절 중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을 경험했는데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사실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신 것처럼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즐거움을 경험했죠. 에스라 3장 11절 하반절 말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근데 그 후 여러 가지 저항들, 반대를 만나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사명, 목적과 멀어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삶은 어떠했나요? 학개 1장 6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사명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고 있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허무함이었습니다. 공허함. 심어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고,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돈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다 잃어버리는 그런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경험한 이 허무함, 이 공허함의 모습은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 내 삶이 더 먼저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직장, 내 가족,
내 자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런 사역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콜링을 주시는데도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바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맡겨주시는 그런 사명은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제 자녀들이 조금만 크면 할게요. 제 직장이 조금만 안정되면 할게요. 근데 어떤가요? 이것만 해주시면, 이것만 끝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러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아실 겁니다.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신분만 해결해 주시면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엔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관계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어떤 위치에 오르면 또 다른 위치에 오르고 싶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달라지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기쁨을, 즐거움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의 부르심,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야 기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완료했을 때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목적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만약에 모르시겠다면, 아직 부르심이 없으시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는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교회는 항상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역 박람회를 개최한 이유도 그렇고 매주 주보 광고를 보면 항상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이들을 섬길 교사들이 필요하고, 찬양팀이 필요하고, 성가대가 필요하고, 주차 차량 봉사자가 필요하고, 안내 세가족 섬김이도 필요하고, 오늘 구두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50주년 준비를 위한 영상팀, 채짝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우리 슈가롭 교회에, 슈가롭 가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그 부르심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샘솟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절대로 쉽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교회에서 아이즈야 61 찬양 사역팀이 개최하는 워리커 월십 리더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컨퍼런스 전에 아이즈야 61 대표이신 조성민 간사님 부부를 만나서 제가 식사를 했는데요, 그때 유튜브로만 보던 이 대표님 부분을 뵙고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말 이렇게 생기실 줄 알았는데 딱 뵀는데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스케줄까지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사역하다마다 그다가 와서 오클라호마로 와서 또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하고, 아틀란타에서 인도하고, 토론토 갔다가 한국 갔다가 또 호주 갔다가 정말 그냥 사역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간사님 안 힘드세요? 솔직히 이렇게 질문드렸던 이유는 정말 힘들어 보였고 눈이 거의 충혈되기 막 직전에 그런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말씀은 정말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목사님, 힘들죠. 힘든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예배자를 세워가는 일이 너무 보람됩니다. 아틀란타에 온 이유도 예배 인도자들 밥 사주러 왔어요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소명 간사의 말씀을 들으면 저도 목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은혜 받으실 수 있는지 고민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회의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세대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우리 아이들 다 앞으로 불러서 한 명 한 명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말씀 자체를, 그 기도 시간을 쭉쭉 빨아들이는 게 제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룩 가족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각자의 부르심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꼭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Whatever it takes. 다시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즐거움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신 것처럼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죄를 떠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라 6장 20절 상반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 21절 상반절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 두 구절에서 반복되는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정결함과 구별됨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 백성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하는 즐거움, 기쁨은 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각자의 삶 가운데 스스로 죄와 너무 가깝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 아직도 은밀한 죄가 있고 숨겨놓은 습관이 있고 세상과 여전히 타협하는 영역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죄를 떠나고 먼저 스스로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기쁨은 서로 같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더더욱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은 어떤가요? 죄를 떠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처음에는 손해같이 보입니다.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과 구분된 삶입니다. 내가 무엇에 참여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지가 달라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시간, 재능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구별된 삶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에 순결과 정직함을 선택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속이면 이득이 보이는 상황에도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험담, 비판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죄를 미화시키는 드라마, 영화, 유튜브 콘텐츠, 문화, 환경을 분별하며 절제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한 것은 어떤 예식상의 규정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일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가졌던 이 정결의 과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사랑하는 슈가룩 가족 여러분, 우리도 죄를 떠나는 것,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기쁨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죄를 빛 가운데로 끌어낼 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이 없다면, 메말라 있다고 느끼신다면 스스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삶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영역, 포기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기쁨은 죄와 타협하고 있는 삶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책에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자신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십자가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십자가는 더욱 필요합니다. 내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신앙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니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인정을 받으니 쓸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조차 나를 속여서 거짓으로 물든 자아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꾸미지 않는 민낯에 너는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꿰뚫어 보십니다.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거짓된 자를 벗어버리십시오. 묻어두고 모른 척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죄의 실체를 직면하고 인정하십시오. 자기 죄를 직면하고 인정할 때 다윗이 다윗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작은 죄까지도 철저하게 떠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즐거움,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신 것처럼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에스라 5장 5절까지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스라 6장 19절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5장 6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왜 자세히 보지 않고 이렇게 훅 넘어갔을까요? 에스라 5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에 대해 반대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다리오 왕에게 보내면서 정말 고레스 왕이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얼마나 바빴을까요? 수많은 백성들, 속국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걸 확인해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확인 한번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에스라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메대도 아멕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이 구절이 왜 이렇게 놀라는지 아시나요?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발음이 어려워서 놀라는 건 아니고요.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기 위해 여기 지도를 보시면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메대의 앙메다 궁까지 정말 이 조서가 있을 만한 모든 장소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계속해서 찾아서 계속 찾아라 그래서 결국 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왕이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까지 이 두루마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까? 바빌론 지역에서 찾아보고 못 찾으면 뭐 그냥 없나 보다, 그냥 없다 하고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이 한 조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까?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두루마리를 읽고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라 6장 쉬운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지 마라.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왕의 창고에서 다 내어주어라. 9절,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어라.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어라. 날마다 빠짐없이 주어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의 생명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라. 여러분, 이 9절만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참여했을까요? 그 해답이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 6장 22절 하반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고 아주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겉으로 보기에는 페르시아 왕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이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러면 못하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나요? 왕 뒤에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관람자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가족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고 닫힌 문들을 여실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길로도 얼마든지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초조가 사라집니다. 진정한 평강이 임하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즐거움, 기쁨이 메마르는 이유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자꾸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데도 말이죠. 그 결과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곤하고 그리고 짜증까지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기쁨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The Chronicles of Narnia라는 소설을 썼는데 나니아 연대기 중에 프린스 캐스피안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소설에서는 사진은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소설에서는 이 사자를 예수님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루시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갑자기 아슬란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슬란, 당신이 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더 컸기 때문이다. 꼬마야, 당신이 변하신 게 아닌가요? 그때 아슬란이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란다. 그러나 내가 매년 성장할 때마다 내가 더 크게 보일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자 아슬란이 커진 것이 아니라 루시가 성장했기 때문에 아슬란이 커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내 삶을 다스리시는,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고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주관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커지신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 신앙생활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경험하고 싶지만 사실 시야가 아주 좁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날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계속해서 이렇게 더 깊이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가족 가족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더 크게, 더 완벽하게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내가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 진정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방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를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뢰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하신 것처럼 그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떠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거룩 가족 여러분, 즐거운 삶의 비결은 우리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죄를 떠나 구별된 삶을 살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여서 삶 가운데 넘쳐나는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주의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계신가요?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은사, 물질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를 아직도 붙잡고 계신가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과 타협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죄를 떠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나요? 내 삶을 향한 나보다 크신 계획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외치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가족들에게 놀라운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기쁨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밀한 죄를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만 아는 아버지 작은 타협을 작은 죄들까지도 아버지 철저히 회개해서 죄와 구분돼 멀어진 아버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놀라운 아버지 즐거움을 기쁨을 만족을 경험하여 주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크게 되셔서 더 크게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뢰하면서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의 어두운 밤에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신뢰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시고 참된 즐거움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절대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바쁘다고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사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부르시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놀라운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죄에서부터 온전히 떠나게 하시고 세상과 철저히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직도 삶 가운데 남아있는 은밀한 타협을 미워하고 주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를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로부터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